그렇다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뭐 이거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나라가 바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얻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나라온 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한 뒤 더 큰 제국으로 이어질 것을 어떻게 내다봤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인 인과율에 따른 해석이고 그리고 인과율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한 나라들이 이어질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라온 돌에 의한 교회에 의한 성도들에 의해서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내다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정, 뭐 섭리,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거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론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론이고 숙명론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너는 그런 팔자로 태어났어. 너는 그런 숙명, 그런 운명이야. 그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단과 사입이 마귀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결정론, 숙명론, 예정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정론이나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섭리론이라고 또 바꿔서 말하지만 섭리도 조금 생각해보면 예정론과 이런 결정론과 숙명론과 그 맥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단어는 안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역사를 따라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그리고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날과 그때를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결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러 오시는 그 날은 교회와 성도가 만들어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인간 이성과 인간의 방법만으로 실현할 수는 없는데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현 또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이 특별히 토지에 대한 건데 토지에 대한 공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현 사상에는 공유와 사유 개념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희년 사상에는 누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제 4분 오열되고 특별히 이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가 말하는 거는 성경이 희년을 갖다가 말은 하긴 하는데 있는 자 걸 뺏어다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평균케 하자는 사회주의 사상과 아주 동일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것은 많은 책임을 부여한 거지, 그 많이 받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쌓아놨다가 그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나 오늘 한국 사회 이 좌파들은 이런 것,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형벌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너 네 거 가져다가 이 1달란트 가진 자를 나눠주라고 하는 강제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똑같이 다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 채워주자, 그러면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 거듭 말하지만 이 좌파들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패에 이를 것이고, 실패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죠?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